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은 전쟁터로 사용이 되어서 산업 붕괴, 식량 부족, 난민 문제, 경제 파탄 등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제안한 것이 바로 마셜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마셜 플랜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 돈으로 13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수천억 달러가 돼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도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일부 유럽의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으로 전쟁 이후 국가의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당시 냉전 체제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도 왜 저 나라들만 특별히 도와주는가? 미국 내에도 개발할 곳이 많은데 왜 미국의 세금을 다른 나라에 쓰는가 등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피해당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보니 이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전체의 경제가 매우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유럽 내에 소련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주의가 정착할 가능성이 차단되었으며 전후 세계 질서가 재건되어서 3차, 4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이 특정 국가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지원받지 못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해 보이기도 하였지만 전쟁 이후 세계가 안정화에 접어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지 마셜이 195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저희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성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편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선택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택 안에 사실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 다른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 7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저도 먹고 살 길이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바울 사도가 당시 땅 끝으로 여겨지던 스페인 땅으로 선교하러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가능하면 선교 후원도 좀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이것도 6개월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존재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로마 교회가 시작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로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 지역에 있었어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합류하는 형식으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AD 49년 클라우디스 황제 재위 시절에 유대인들끼리의 갈등으로 촉발된 폭동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에는 폭동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이 이러니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로마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재편이 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남겨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이 됩니다. 근데 이 추방령이 무한정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5년 정도 흐른 AD 54년에 새로운 황제, 여러분들이 아는 황제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을 철회하였고, 철회가 되니까 이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오면서 그 중에는 이제 원래 로마 교회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 소위 말해 개국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최근에 이 5년 사이에 교회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세력 다툼 같은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은 이런 주도권 다툼의 문제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준수하며 기독교 신앙을 보완 발전하기를 바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면서 유대교의 전통,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나 그다음에 그 정결례를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따르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사실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같은데 또 보면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예를 들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4명 샘플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4명에게 정결 예식도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열심히 식사 잘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같이 식사 안 한 척하고 했다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을 좀 같이 해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로마서 곳곳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력 간의 갈등을 잘 이해해야 더 잘 이해되는 부분이 오늘부터 살펴볼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4장, 15장 같은 부분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 바울 사도가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읽었던 데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를 다루느라 그걸 막 부각시키지 않았어서 그랬지.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이거 본문하면서 사실 방금 전에 해드렸던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사실 6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거지. 이 본문하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3장 9절이나 3장 29절 같은 데도 보면 유대아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만 죄 아래 있는 거 아니고 이방인들만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굳이 이제 언급해 가면서 그 교인들 들으라고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3장 29절에도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까? 아니,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읽어왔던 부분들에도 이 외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제가 설교 중에 강조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들이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동안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 계획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최초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가 다 했다고 내팽개치고 이방 사람들이나 새로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너네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키고 지금도 그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만 급급하고 있는 너네들 이미 버림받은 거. 사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별도로 있고 또 새롭게 부름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다 있는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9장, 10장, 11장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한지 로마서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 고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들을 향한 긍휼함과 안타까움이 없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는 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코 있는 동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것을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볼 때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한테서 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언약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맺어주셨고 그 언약의 징표로 율법도 주셨고 바르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도 유대인을 통해 알려주셨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시지 않았느냐. 이처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제대로 선택하신 민족이라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잘 알아차려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대부분이 그를 잘 따라야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일괄적으로 혈액형 검사에서 O형들만 선택하듯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피만 있으면 기계적으로 무조건 다 약속의 자손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9장 6절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라고 해서 그냥 다 이스라엘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의한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에 의한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 후손으로 연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로마서 4장 이야기할 때도 이미 했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선택받은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약속하신 이들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뭐를 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을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잘잘못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야곱과 이삭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9장 11절 12절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택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지 못한 쪽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할 말이 생기죠. 하나님 이거 불공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잘못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면 안 그랬을 텐데 선택을 안 하셔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따질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잘못을 나무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분 뜻에 누가 맞설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런 항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항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더 세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만들어진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우리 친구 사이에서 기브 앤 테이크 하고 뭐 따지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뭐 그냥 계약 관계나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나 이런 거 따지는 거지.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질적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그분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따질 수 없습니다. 20절, 21절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같은 진흙덩이에서 어떤 것은 값지게 쓸 그릇으로 어떤 것은 하찮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에요.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머리로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고개가 끄덕이면서도 마음으로는 속상하잖아요. 이거 불편하죠. 사실 선택받은 사람이면 좋지 왜 선택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그럴 거면 아예 만드시지나 말지 만드셔놓고 왜 어떤 것은 값지게 쓰시기 위해 선택하고 또 왜 어떤 것은 하찮게 쓸 그릇으로 만드시느냐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는 것으로 태초부터 미리 정해놓으셔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예전에 예정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군의 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일군의 무리는 태초부터 저주받을 사람들로 정해놓으셨다라고 잘못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의 선택, 구원받고 못 받는 문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1차적으로는 기능에 따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기능에 따른 선택. 오늘 본문에서 그릇의 비유로 그릇 만드는 사람이 값지게 쓸 그릇, 하찮게 쓸 그릇 만들 권한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듯이 같은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그릇을 예로 들면서 비슷한 말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부분이랑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앞부분까지만 읽으면 어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그릇 어떤 건 소중하게 어떤 건 허드레로 쓰인다 이렇게 딱 보고 날 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예요? 아, 또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 물고 태어나듯이 아, 사람이 금그릇이나 은그릇 좋게 쓰고 나무그릇이나 흙그릇은 허드레로 쓰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서 보면 뭐냐? 이 금은 나무 흙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그 가르침에서 어떤 거짓 가르침에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이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다.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고 준비되는 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금그릇으로 태어났느냐 흙그릇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각자 용도가 다른 거다. 여러분 금그릇에 뭐 술 따라 먹으면 거기서 돈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기능이 다른 거, 기능이 다른 것일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고 대신 하나님에서 쓸 수 있는 그릇은 뭐다?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뭐 우리 눈에는 금이 좋고 흙이 천하게 느끼니까 우리 눈에야 귀하고 천한 것이고 금이 잘 쓰이고 흙은 천하게 쓰인다라는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한테 뭐 금이 대수겠냐 흙이 대수 똑같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숫자에서 막 5인에 6인에 7인에 싸워봤자 100만 1000만 억이 내려다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다? 깨끗한 거다. 그러니까 앞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매일 묵상 금요 성경 강의 통해 공교롭게 창세기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 다 지옥에 보내고 저주에 빠뜨려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 아니라 그들 역시 각자의 쓰임에 따라 별도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그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이삭이나 야곱 같은 특정한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얘네들이 이쁘고 얘네들만 구원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시라. 이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받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거다라는 이 똑같은 약속은 창세기 26장 4절로 가면 이삭에게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고 그 다음에 28장 14절 가면 야곱에게 그대로 한 번 더 반복. 우리 최명희 권사님은 성경 강의를 너무 열심히 나오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를 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특별한 관계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약속. 이게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줄줄줄줄 그대로 계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는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들만 예뻐서 이들만 잘해주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강력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2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20장 이 구절 바로 앞에 무슨 20장 9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릇 만드는 사람한테 그릇 값지게 만들 권한이 있고 하얗게 만들 권한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절에서 뭐라 하나님한테 말대꾸하고 대드느냐. 너네들이 감히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줄 아느냐
라고 막 윽박지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어떤 걸 결정을 하셨냐면 노여움을 사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릇들을 내가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많이 참고 기다리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말대꾸조차 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께서 일꾼의 무리만 선택해서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사실은 선택받은 이 사람들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서 그 노여움을 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많이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냐면 너네 다 지옥가를 결정하신 게 아니라 너네를 위해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보겠다. 바로 그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 나왔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은 노여움을 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가진 그런 그릇들인데 이들을 향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여 내가 많이 참고 한번 기다려보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로 판결하시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권한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들을 많이 참고 기다려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 누가 따지고 반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또 이방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그릇들로 유대인들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실 그릇들로 불러주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실 그릇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고 그것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도저히 이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을 택하여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오시다가 신약 시대로 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부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약속의 자손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지금도 응답하지 않고 있고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살펴봤던 9장 6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한테서 난 이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의한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 후손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 6절 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고 육신에 의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약속에 의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약속에 의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을 개성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9장 27절 보시면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아들 딸의 수가 바닷 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거다.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곧 남은 자들이 곧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르게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이 다 약속의 자녀로서 끝까지 남아있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며 헌신하는 자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땅의 모든 족속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남은 자들이다. 11장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도 엘리야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지금 이때에도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구나. 너무나 외롭다. 우울증에 걸려서 제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자살 충동이 마음속에 막 생겨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피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7,0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7,000명을 하나님이 딱 세서 신천지 같은 데가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 세고 안 됐는데 여기 7,00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7에 셀 수 없이 큰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여 만들어진 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완전하게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에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때에도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서 충성하는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신실함 사이에 무슨 사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든지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끝까지 남은 자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내가 끝까지 남은 자로 설 수 없었겠구나.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등 나름대로 인간적인 반응들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지나서 보니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우리를 빚어오시고 남은 자로 남겨두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군의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 딱 정해놓으셔서 운명론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끝까지 남은 자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도저히 끝까지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버텨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예정인 겁니다. 구원받고 보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초부터 예정되었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때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끝까지 남겨진 자로 남을 수 있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것은 기독교가 주류에 편입되어서 많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주류에 편입되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순간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순간에도 주류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많은 권력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서 신실한 삶을 이루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둡고 교회는 점점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헤매는 이때가 남은 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많이 참고 기다리기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장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저희를 은혜로 선택하여 남겨두셨사오니 그 남겨진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